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의 삶입니다. 왜냐? 그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사실은 거기가 작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왜 감사하지 않을까? 제가 물으면 아닙니다라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으면 아닙니다. 왜 감사하지 않느냐? 없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족하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없느냐? 사실은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비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것도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을 보세요. 없는 것에 자꾸만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느냐? 나 중심이 되면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이기적인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삶이 돼도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VIP 19번째인데요. 다 같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다.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야 눈이 뜬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도구였는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는데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우리가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데요.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감사가 있어요. 서로에게. 우리가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라고 하는 진짜 감사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요. 다 같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 여러분 11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11절은요 문을 열었는데, 이 말씀에 문을 열었는데 조금만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금방 가슴에 밀려와요.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본문을 지도로 놓고 보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도 저도 아니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어디서 가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갔어요. 한참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루살렘 가까이에 내려오셨던 주님께서 왜 다시 돌아가시냐 그 말이에요. 왜 방향을 다시 터닝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 가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직선으로 가면 금방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목적지가 바뀐 것이 아닌데 우회해서 뒤돌아서 작정하고 어디로 지금 찾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저 갈릴리 사이로, 저 사마리아 쪽으로 터닝을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서 거기로 가신 주님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임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형편이 좀 좋으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강건하면,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내가 좀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누구 코가?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 내가 힘들어요. 내 앞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께서 어디를 가고 계시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마지막 여행이에요. 이 여행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코가 석자예요. 예수님의 코가 석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없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 같이 자기를 버릴 때만. 여러분, 자기를 버릴 때만 이게 가능해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주목해서 볼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예수님의 방향이,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마리아의 소외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짐승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거기다가 갈릴리는 여러분 가불 땅이에요. 가불 땅. 더럽다라는 말이에요. 왜? 모든 문화, 경제, 정치, 예술 다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은 멀어요. 거기서 멀어질수록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된 지역이에요. 소외된 지역.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나마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변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명의 나병 환자.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이 주님의 삶이 있어서, 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11절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12절에서 13절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예수님이 목적이다. 2번 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다.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그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나병 환자 나지만, 저와 여러분이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병이 없으면, 질병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답답한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아니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3절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나병이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아니, 정답이 여기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나병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약이 없었어요. 한 번 나병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다가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답이 없어요. 아니, 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서 있는 사람들. 왜요? 나병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야 해요. 몸이 썩어져가는 것을, 서로의 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내일에 대한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도무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듯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요, 가짐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만히 앉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식사를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걸어갈 수 있을 때는 그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정말 땀 흘릴 때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감사하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일상이 수도비 되고 나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가 평소에 했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정답으로부터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소리를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 멀리 서 있는데 속삭이면 들리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나에게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나도 한번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한 번만 고쳐주시면,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나도 한번 새롭게, 나도 한번 가치 있게, 나도 한번 복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제비처럼 지지배배 학처럼 뚜뚜 저 비둘기처럼 두구구구구 말 못하는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에게도 좀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멀리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목적인데 이 나병 환자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내 문제 해결인데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50보 100보예요. 내가 아프니까, 내 자녀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된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이렇게 달라도 다 같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이용을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거든. 근데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문제는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렇게 그 남자를 사랑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차이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복이 되면 또 살만해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또 딴 남자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처를 입으면 또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남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어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딴 남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라고 하는 딴 남자가 있어요.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기회만 주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상에서 터지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무시당하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주님은 터지고 돌아온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느냐고요? 이것이 느껴질 때 진정한 감사, 이것이 느껴질 때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다 같이 나병 환자들의 순종.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잘 보시면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고. 여기 보시고가요, 사실은 가만히 성경을 좀 주목해서 보면 주님께서 우연히 본 것이 아니 일부러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받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중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야유를 보냅니다. 아이고 끔찍하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나병에 걸렸을까? 어떻게 저런 나병 환자들이 저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받을 수가 있을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보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보입니까? 절규가 보입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이런 슬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규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병 환자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적의 첫걸음은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도 이 세상에 문제 있는 그곳에, 아픔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그것이 비전임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 왜 나에게 이럴까? 저 사람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라고 피하거나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봐야 합니다. 주목해서 봐야 해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에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결점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식구들에게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의 첫 스텝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주목하여 보시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나병 때문에 몸이 썩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손과 몸이 나병으로 뭉개진 것이 여전합니다.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라?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만나면 죄를 뒤집어 써야 해요. 그게 법이에요. 다 같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외쳐야 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내가 제사장에게로 간다?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가서 네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무조건 보여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되씹어 보면 너희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 나를 믿고 지금 가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까지 기도 안 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여기 그 자리에 서기까지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니까요. 그렇게 부르짖고 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몸뚱아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니까요. 울부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은 그런 변하지 않는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그런 변하지 않는 상황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여전한 방법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두 번째 스텝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제 고침을 받느냐,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든지 가다가요. 가다가 언제 깨끗함을 받느냐,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가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냄새나는 그 몸을 이끌고, 문드러진 그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격적입니다. 참 감격적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문드러진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다 같이 이게 뭔 말이에요? 탄성이에요. 탄성. 이게 탄성이에요. 내 손이 이상해, 내 몸이 이상해. 아무도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같이 함께 같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요청이 뭐냐? 거두절미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핑계만 가득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려면 2,0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봐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안드레와 어린 한 소년입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움직여봐야 하잖아요. 이방 여인 룻이 빈 바구니를 들고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것처럼 도전해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세 번째 스텝은요,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비로소 주님의 발치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 같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왜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일까요? 왜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기록했을까요? 이건 고침받은 9명이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9대1이에요. 9대1. 10명이 있었는데 90%는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90%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9명은 갈 길로 가버렸을까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어요. 빨리 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건강해졌다고, 빨리 달려가서 나도 이제 아버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엄마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아들 노릇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요,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나병이 걸리고 나서야 아버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머니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남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내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멘을 안 하시면 내일 아침까지 할 수도 있어요.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서 가버린 겁니다. 왜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고침받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도구예요. 예수님은 도구.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건강을 주시면, 좋은 직장을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주시면,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어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눈물 흘렸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삶의 자리가 넉넉해지니까 다 같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니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12일차 간증을 해주셨던 김예랑 성도님의 마지막 일침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연예인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명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도 좀 하세요. 바로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때가 주님에게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 가정의 모든 계획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질 때, 굳이 그렇게까지 부르짖을 필요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새벽을 깨워 말 못하는 짐승처럼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타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 9명은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출발점에 선 거예요. 목표점의 지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 9명은 이제 여기가 시작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출발점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9명은 작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16절에 이 한 사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도 낳은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직장으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 가장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해.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왜요?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냐? 도대체 말씀 한마디로 나를 깨끗하게 고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집이 아니라 방향을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들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 한 사람이 드린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9명의 모습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9명처럼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가정 눈물 뿌리다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나를 고치셨어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나 되게 하셨어요.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예배가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돼. 예배는 은혜 받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을 믿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진짜 감사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이어서 정말로 감사하다. 아니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된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딱 맞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찬양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올려드리는 예배 없이 은혜만 받겠다고 해서는 예배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벗어나서 주님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런 감사가, 진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자에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9명은요 몸만 건강해졌다니까요. 몸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몸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영도, 혼도, 몸도, 전 인격이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된다. 내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된다. 내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바른 예배자, 바른 감사자가 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가족들 앞에 가만히 엎드려서 서로에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큼 땀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숙한 시민이냐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시민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앞에서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감사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